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폭염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합시다. 오늘도 깨닫는 시간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유실목 먹는 햇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유실목 먹는 햇수의 의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얼른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본문의 말씀입니다. 농작물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가 가득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때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실목 먹는 햇수의 의미, 첫째는 3년 동안 먹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3년 동안 먹지 말라. 23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얘들아, 움직이지 마라. 어디 가냐? 오늘 앉아. 어디 가면 안 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종 과목을 심거든. 심어서 열매를 바로 먹느냐?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열매를 먹지 말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은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 그래요?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작법에 관한 말씀이면 뭐 하려고 여기에 할례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할례를 받지 못한 거래요. 여기에 할례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뜻이 부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노출된, 부정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 그 표피의 끝부분을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의 징표로 하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할례이죠.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모든 삶은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삶으로 첫 출발을 합니다 라는 의미가 할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아니, 남으면 남으고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라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 이 짧은 3절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년 동안 먹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3년 동안 먹지 말라는 말씀은
십자가 사건 이전의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적 의미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부활 사건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 20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벌써 구약에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의인은 세상에 있다 없다?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에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아래 있었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구원의 희망, 죄 용서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넷째 해의 과실로 나옵니다. 자, 24절 유실목 먹는 횟수의 의미. 두 번째 24절 시작. 넷째 해의 모든 과실이 이제는 거룩해졌다. 셋째 해까지는 죄 아래 놓여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넷째 해의 모든 과실이 거룩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정한 우리가, 죄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느냐? 오늘 보니까 거룩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넷째 해는 거룩하게 되었다. 바로 넷째 해에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이후에는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우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 아래 놓여 있다가 만약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서 100년, 2000년도 아니고 수년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시간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걸 생각하면 얼마나 아찔합니까? 근데 죄 아래 놓여있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그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져서 구원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죄인들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니 당연히 하나님께 찬송 올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죄 아래 놓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의 백성이 되고 거룩의 백성이 됐는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 찬송을 올리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백성, 거룩한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남은 생을 찬양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 백헤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무엘 백헤드라는 사람이 호흡이라고 하는 작품을 하나 올렸어요. 이 단막극인데 이 단막극 하나, 이 사무엘 백헤드라는 이 사람이 극작가인데 우리 인생을 짧게 그 단막극을 통해서 무대에 올린 제목이 호흡이라고 하는 단막극이에요. 그 호흡이라고 하는 단막극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로 시작이 돼요. 1부는 더 잘 나왔는데 2부는 안 나오네. 나이 든 어린아이가 태어났네. 하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트려지고 그리고 그 아이가 기어다니고 걷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청년, 어른이 되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어느 한순간에 노인이 됩니다. 노인이 되어서 주제 그대로 호흡, 헐떡거리는 마지막 죽기 직전에 호흡을 들이마시는 그 장면까지 이루어지는 단막극이에요. 이 단막극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단막극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금방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울었다가 금방 노인이 되어서 숨을 헐떡거리는 그런 짧은 인생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그 죽음의 세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영원의 세계가 죽음 이후에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삽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유실목 먹는 햇수의 의미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섯째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섯째는 열매를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근데 이 풍성한다고 하는 말이 야사푸라는 단어입니다. 야사푸, 야사 좋잖아요. 야사푸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더하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더하다. 더하는 거예요. 더 증가하다, 더 강화되다, 하여튼간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뭐든가 이전 것보다 더해지는 역사가 야차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벌렁인지 몰라. 넷째의 과실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올라가시면서 약속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는다 했잖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강력한 힘을 받아서 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딴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풍성이라고 한 단어는 과실이 풍성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열매가 증가되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이 더 강하게 일어날 거다. 강한 능력이, 더 강한 능력, 더 강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낼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풍성이라고 한 단어가 더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걸 우리는 증명으로 누구를 세우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계집 요정이 와가지고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신앙을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연약한 그런 비겁한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받아요. 더 강한 제자가 되어버리고, 더 강한 능력자가 되어버리고, 더 강하게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역사가 그들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 훈련해놓고 갔지만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2023년 통계에 보면 한 80억 4천만이나 된다. 80억 4천만. 그 80억 4천만 중에 26억 4천만이 예수 믿어요. 26억 4천만이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놀랄 일 아닙니까? 여기에 풍성하리라, 더해지리라,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거다라고 하는 레위기의 약속의 말씀이 죄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가시면서 성령 보내주겠다, 5째 해 과실을 통해서 풍성하라고 했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지금 26억 4천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계시록에는 7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7영. 7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강한 성령의 역사를 표현할 때 7영이라 그래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선생님 시대는 그 정도의 성령의 역사로 사명을 감당했지만은 저가 살아가는 시대는 선생님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 갖고는 안 됩니다. 성령님에게 선생님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갑절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초대교회 시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엘리사의 기도를 우리가 빌린다면 갑절 갖고 되겠어요? 주여 하나님이여,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보다 7배나 더 강한 성령이 몰아붙여서 나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꾸어서 충성하고 주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아니고는 변화는 있을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아무리 술을 끊으려고 해도 성령 충만 안 하면 절대 술을 못 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 중독자일지라도 다 끊어버려요. 담배 끊을 수 없는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한순간에 담배도 다 끊습니다.
그렇게 변화도 되지 않고 그냥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마지막 화해하라면 화해해서 등을 돌리는 사람.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나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성령은 나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가 어제 늦게까지 이제 서울 캠프하고 와서 찬양 연습이 안 돼서 중고등부한테 맡겨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한번 했는데, 중고등부 가면은 거의 예배가 장례식입니다. 찬송도 안 하고 고개만 다 숙이고 있고, 오늘 찬양할 때 우리가 저들을 보니까 얼른 끝나고 내려갔으면 하고, 그리고 거의 입신급 비슷하더니 열정을 한다더니 여기서 손을 한번 올린다더니 기도를 멈추지 말라, 이 정도 한다면요, 이거는 청년들도 이 정도 하려면 상당히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 노래도요, 그 가수들이요, 가만히, 아니 저 가수죠, 손 좀 내밀면 좋겠다는데 그 마이크 들고 있던 사람이 손을 하나 들고 이렇게 한다는 게 엄청 어렵답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렵대. 제가 아는 우리 권사님 아들이 너무 내성적이에요. 상담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얘가 내성적이어서 얘가 뭘 될란가 걱정이 나오면서, 그때 제가 부교육자일 때 교육전사 하면서 그 애를 상담을 해봤습니다. 진짜 말도 뭐 푹고 여자 같아요. 네. 근데 그 애를 수련을 보냈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똑같은 젊은이들인데 춤을 추면서 막 할렐루야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막 기도도 그 중고등부 애들이 얼마나 뜨겁게 하는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믿구나. 변화가 돼요. 찬양팀에 넣습니다. 그렇게 여자같이 수줍고 말도 못한 애가 악기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찬양 리더까지 해요. 그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전도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딴 사람이 돼. 그건 저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성령이 성격까지 바꿔버렸어요. 성령이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오병이어 캠프, 주바라기 캠프 가보면 얼마나 우리 청년들 중에 열정적으로 하는 청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그냥 된 줄 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뛸 수 없고 손을 올릴 수 없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약해지면 안 돼요. 약해지면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가 더 7배나 강해야 돼요. 처녀 때에 기도 열심히 했으면 지금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총각 때에 열심히 봉사했으면 지금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갈수록 믿음이 약해지면 되겠어요. 주님 곧 오신다고 하는데 갈수록 오히려 깨어서 더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는 풍성해지는 야사푸라고 하는 더 가해지다, 더 강화되다, 더하다, 증가하다, 더 증가하다, 계속 더 이렇게 잘해가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봉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